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의 눈빛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의 언어, 그의 말투를 귀 기울여 들어보고 그의 행동을 챙겨보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늠해 볼 겁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만든 작품을 보면서 그의 인생의 색깔을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음악을 하는 분이라면 그의 음악에 있는 작품을 보면서 그의 인생의 음색이 어떨까를 들어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서 나온 무엇, 그에게서 나온 어떤 행동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유추해 보게 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또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그와 함께하는 부모, 남편, 아내, 가족, 자녀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를 추측해 보게 되죠. 특히 자녀를 보면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보입니다. 함께 사는 강아지, 개, 고양이를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개 교정 전문가로 활약하는 강형욱 씨가 오래전에 한겨레 신문사에서 언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자신이 개의 문제를 교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의뢰한 가정을 방문하는데, 사실은 자신이 들어가면서 강아지 훈련사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사람을 교육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문제 있는 개를 보면 문제 있는 주인이 보이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개가 바뀌는 거죠. 개를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데, 함께 사는 가족을 보면, 특별히 자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까요? 말씀. 우리 역시 권사님이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요즘 큐티 본문이 어디입니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인데,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까? 무한히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 같으면 야, 다 때려쳐, 다 그만둬 하고 소리치고 엎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또 봐주시고 또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은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 수가 있죠.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좀 불가능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이 아들이 누구시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냅니다. 아들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하나님의 그 속마음, 하나님의 속 깊은 계획과 생각을 누가 아시느냐? 성령이 아시고 그분이 어떻게 드러내신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이건 크리스천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듯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를 추측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고 가늠해 보는 거죠. 신실한 크리스찬 한 분이 빌라에 사셨는데 이 가정이 빌라에서 사신 지가 한 10몇 년이 되셨답니다. 제가 이분과 얘기를 나누다가 들었는데 이분이 새로 사시는데 빌라 그 건물 위 아래층 다 그 층까지 해서 건물 주인이 있으시고 그 주인이 한 층에 살고 계신답니다. 그런데 아래층 빌라 지하층에 살던 사람이 이사를 나갔는데 집이 새가 안 나고 비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 주인이 이분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빌라 지하를 당신에게 무료로 쓰게 해줄 테니까 전기세만 내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놀라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왜 나한테 빌라를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게 새로 놓았는데 잘 안 나가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빈집으로 두는 것보다는 당신들이 사용하는 게 집도 관리가 돼서 좋고 당신들도 좁은 공간에서 여러 가족이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아는데 좀 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방 하나는 아들에게 방 하나를 지하를 주고 또 방 하나는 코로나로 운동을 잘 못하니까 집 안에서 홈트 할 수 있는 기계를 갖다 놓고 운동하는 공간으로 쓰고 하나는 자신의 서재 겸 침실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 사람이 왜 빌라 지하층을 아무리 집이 관리되는 것도 좋지만 지하층을 우리 무료로 쓰게 해주셨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넘게 거기에 살면서 우리 아이들부터 온 가족이 동네 사람들 만나면 무조건 먼저 인사하도록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낙엽이 지면 그 낙엽 집 앞에서부터 동네 큰 길까지 다 쓸고 눈이 오면 집 앞에서부터 큰 길까지 매번 그렇게 쓸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늠해 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신실하게 그 사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게 집을 주고 싶다, 그 집도 부족한데 이 공간을 사용하면서 집 관리도 해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신실한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엄청 욕을 먹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크리스찬들 때문에 나는 절대로 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믿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기는커녕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은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지 않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담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그리고 온유. 오늘은 특별히 온유입니다. 이게 개역 개정에 보면 사랑, 희락 이렇게 되죠. 기쁨으로 세 번역에서 되어 있고, 화평, 오래 참음, 인내라고 되어 있고, 절제는 인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친절, 양선을 선함이라고 되어 있고, 신실, 그 다음에 오늘 온유. 오늘은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성품 온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의 구절이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 11장 28절에서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이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내게 배우라고 하신 것이 특별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입니다. 여기에서 두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 그런데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에도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쓰인 이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쓰인 본문들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그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 그러셨는데 그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말하는 우리가 언급하는 온유라고 하는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단어가 겸손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배우라고 하신 온유, 이 온유는 정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온유는 우리의 성격이나 태도, 그 사람의 표정이나 성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할 때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겸손하고 부드럽다 표현할 때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힘이 잘 제어되어서 부드러운 상태라는 얘기합니다. 이것은 야생마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잘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온유한 겁니다. 나의 본성, 나의 본능, 나의 감정, 나의 격동, 이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게 잘 훈련된 상태, 이게 온유한 겁니다. 힘이 없어서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그것을 잘 컨트롤되고 있어서 부드러운 겁니다.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Power under control. 힘은 있는데 이게 컨트롤되고 있는 거죠. Power under control. 그러니까 예수 크리스찬에게 온유란 의미는 힘이 잘 통제된 상태인데 누구에 의해서 컨트롤된 상태일까요? 누구에 의해서 통제된 상태일까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잘 통제된 상태, 그래서 부드러워진 게 온유하다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잘 훈련된 상태, 잘 통제된 상태가 온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예수님에 의해서 잘 통제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온유가 power under control 이라고 한다면 온유한 자는 those who are under control by Jesus. 예수님에 의해서 컨트롤된 사람.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will inherit the earth.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Blessed are those who are under control by Jesus. 온유한 자를 예수에 의해서 컨트롤 받고 있는 자. Blessed are those.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야생마 같은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에 의해서 그 힘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조절되고 컨트롤되는 상태가 온유한 겁니다. 그래서 온유는 한 번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반복되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힘이 조절되려면, 힘이 주인에 의해서 정확하게 컨트롤되려면 조련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온유한 자로 꼽히는 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넘버 원입니다. 온유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가장 뛰어났던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정확하게 자신의 힘이, 인생의 능력이 잘 컨트롤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모세가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40살 되었을 때에 그는 이제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던 이집트 사람을 자신의 힘을 써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힘이 왕성했던 그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받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치는 양치기로 살았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를 훈련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셨죠. 그의 힘은 이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자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그 앞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쉼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쉼의 자리로 초대하시는데요, 하나님에 의해서 컨트롤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주님의 컨트롤을 받지 않는 힘은 애쓰면 애쓸수록 힘들고 괴로워집니다. 훈련되지 않는 힘은 힘대로 들고 수고는 수고대로 하는데 점점 더 무겁기만 하고 괴로워집니다. 컨트롤되지 않는 인생만큼 괴로운 게 없는 겁니다. 힘은 힘대로 들어가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쓰고, 수고는 수고대로 하는데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온유는 배워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컨트롤 속에 내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내 힘을 주님의 주의 가운데 맡겨야 합니다. 주의는 누가 합니까? 컨트롤 누가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사람들을 시키고 사람들을 지휘하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힘을 컨트롤할 수 있고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말로 다 시킵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 일하는 사람 다 따로 있고, 시키는 사람, 지시하는 사람은 말로만 다 시켜요. 컨트롤하는 사람은 지시만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힘을 쥔 자가 컨트롤하는 방식입니다. 힘을 가진 자가, 돈을 가진 자가, 권세를 가진 자가 사람들을 부립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이리저리 휘둘립니다. 말로만 하면 다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일을 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다 돈으로, 힘으로 다 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다르죠. 일을 시키는 사람과 예수님이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대로 예수님이 보여주면서 같이 하시는 거죠. 말로만이 아니라 옆에서 실제로 똑같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에서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동기입니다. 동기. 저도 군대 입대해서 가장 편한 사람은 동기입니다. 2주만 고참이면 막 부려먹어요. 2주 먼저 왔다고, 나이도 한참 어린데 2주 먼저 왔다고 고참이라고 막 지켜고 막 부려요. 근데 동기는 너무 편합니다. 서로 입장이 비슷합니다. 서로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잘 모르면, 야, 국국질,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야, 이거 먼저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죠. 총 다 분해하고 했는데 어떻게 다시 결합할지를 모르죠. 옆에 친구를 슬쩍 보는 거지.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도 그 순서대로 따라서 하는 거죠. 제일 편한 게 동기죠. 예수님이 군대 동기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지를 실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멍에라는 표현입니다.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여기 멍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전에 지금은 그런 옛날 다큐멘터리나 나오죠. 밭을 갈 때,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는 아프리카에 가면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밭을 갈 때나 짐을 옮길 때나 짐승 한 마리 가지고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럼 짐승 두 마리를 함께 등 위에 나무대를 설치하고 묶어주죠. 그러면 두 마리의 소나 낙이나 밭이나 짐을 끌고 가는 힘은 한 마리가 끌고 가는 힘의 몇 배의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같이 옆에서 멍에를 메고 끌고 가시는 겁니다. 말로만 지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이, 예수님이 내 옆에서 힘을 적절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시면서 같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온유를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이제 부르지 않겠다. 너희를 무엇이라 부르냐? 친구라 부르겠다. 왜냐하면 친구는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너희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이제부터는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 그 친구의 자리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자리로 그 친구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탄의 의미입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일이지 않습니까? 성탄은 그 예수님의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걸어가고 있는 그 인생의 자리로, 바로 내 옆자리로 찾아오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노고를 짊어지고 걸어가야 하는데 수고하고 애쓰지만 아직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며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로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함께 멍에를 메고 어떻게 인생에서 밭을 갈아야 할지, 어디에서 힘을 써야 할지, 어디에서 적절하게 쉬어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팽겨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자리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친구된 우리가 물으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친구 되신 그 예수님께 물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허물 없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면 힘쓰는 게 쉬워지는 겁니다. 가벼워지는 겁니다. 힘쓸 때 힘쓰고 쉴 때 쉬는 겁니다. 이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 온유를 배워가며 살아가게 되면 행복한 인생을 갑니다. 가벼운 인생으로 갈 수 있어요. 자유로운 인생으로 갑니다. 쉼과 안식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왜 그렇게 힘듭니까?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게서 온유를 배우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애쓰는 그 모든 수고의 것을 꼭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때에 필요한 그 타이밍을 찾아서 사용하고 쉴 때는 얼마든지 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컨트롤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중에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분이 별로 안 계시겠죠?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자전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팔에 너무 힘을 주지 말고 넘어지려는 쪽으로 꺾어라. 이게 모르는 사람은 말은 다 이해가 되는데 넘어지는데 왜 글로 꺾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가르쳐주는 대로, 말은 이해가 안 되지만 가르쳐주는 대로 하루 이틀 타다 보면 이게 그런 말이구나 알게 되죠. 이게 몸으로 체득하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에 꼭 한 번씩 빠지지 않고 연습을 한다면 일주일이면,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이면 넘어지지 않고 타게 될 겁니다. 그리고 10년을 잊어버리고 있어도, 타지 않고 있어도 다시 자전거를 딱 타면 어떻게 해요? 자전거를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조절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자동차 운전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자동으로 기어를 넣지만 예전에는 수동으로 대부분 기어를 넣었습니다. 클러치를 적당하게 조절하지 못하면 시동이 꺼져버리죠. 지금도 매뉴얼을 모시는 분이 안 계시죠? 지금은 클러치를 잘못 받으면 시동이 꺼져요. 언덕에서 꺼져버리면 당황스럽죠. 그런데 그 타이밍을 적절하게 다 잡는 게, 힘을 조절하는 것이 몸에 어떻게 체득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생각하지 않고 몸이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1년, 2년, 10년을 잊어버려도 매뉴얼을 간 기어를 넣는 차를 다시 타도 기억하고 몸이 운전을 하죠. 제가 운전을 처음 배우고 몇 년 동안 운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영국을 딱 갔는데 거긴 다 매뉴얼이에요. 그것도 왼손으로 기어를 넣어요. 그런데도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배워놓은 게 몸이 체득을 하니까.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그것을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의해서 컨트롤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서 체득되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서 길들여져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이 파워 언더 컨트롤이라고 했다면, 이 파워가 컨트롤되지 않으면 uncontrolled 파워는 뭐가 됩니까? 폭력이 되는 겁니다. 내 힘을 조절하지 못해서 분노하고 화내고 사람에게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노에 길들여져서, 슬픔에 길들여져서, 좌절과 패배의 밤에 길들여져서, 쾌락에 길들여져서, 또 혹은 자포자기에 길들여져서, 어떤 사람은 시시각각 변하는 내 감정에 길들여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우리의 힘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여기에 쿵 저기에 쿵 사고를 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상처받고 언제까지 상처 주며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통치와 컨트롤 속에 조율되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온유라고 하는 것을, 온유한 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사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온유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생마같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이 주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명령과 의도대로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된 사람, 예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자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자는, 예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사람은 이 세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거죠. 온유한 자는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온전히 장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힘과 지혜, 생각, 감정, 물질, 환경을 지금 컨트롤하고 계시니까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장악하셔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지금 사용할까? 하나님이 찾으실 때 주저함 없이 얘는 여기 보내면 틀림이 없다 라고 언제든지 주저함 없이 선택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사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길들여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의 온유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의 온유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절대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죠.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께 고백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고백하고 물어보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말을 다 그분께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온유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인생을 컨트롤할 수 없는 오직 한 분, 예수님에 의해서만 길들여진 사람, 온유한 자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사람을 지금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힘은 힘대로 쓰지만 늘 어렵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정작 주님이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 채 늘 죄송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겸손을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의 온유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멍에를 함께 짊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우리에게 와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제 우리도 온유한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통제 아래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던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전의 악한 습관, 악한 중독, 저주, 악한 환경, 영향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께만 길들여진 인생으로 온유한 자로 이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매 순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도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사용하시는 주님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께만 길들여진 인생 온유한 자로 살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